오늘 제목이 비움의 영성, 소라껍질 속에 나. 비움의 영성은 성경에서 따온 거고요. 소라껍질 속에 나는 제 나이 20살 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해피맘 단톡에 우리 방비자 자매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무엇을 올리는 거 하면은 성경인물 MBTI 질문지야. 성경인물로 이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연결해가지고 나는 누구에 가까운가 무슨 형인가 하는 거예요. 올렸더니 정작 자기는 답을 안 해. 질문 시간 해보라 그러고. 뭐였나요, 미자자매? 요한이요. 요한. 무슨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미의 자매는 노아래, 노아. 노아. 여기 노아 계십니다. 이명희 자매는 오늘 서산에서 다른 이기스 못 올라오셨네요. 여호수아래. 김신경 자매 예레미야래. 박선미 자매는 세례 요한이래. 그러면서 그분께 미안하게 시리. 그런데 이주원 목사도 세례 요한이래. 이주원 목사도 저도 세례 요한으로 나왔어요. 뭔가 진짜 그분께 미안하게 시리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세례 요한. 그죠?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오리지널 MBTI 검사를 했을 때, 젊을 때죠. 그때는 ESFJ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인물 MBTI로 하면은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뭔가 그거보다 뭔 게 다르죠? INFP.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세례 요한. INFP. 여기 INFP 있나요? 근데 그 성격 유형 검사를 성경인물로 연결해서 한 거는 12개 질문밖에 없어. 그렇게 정교한 질문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뭐죠? ESFJ, 그 사도 요한, 사람이 많은 사도 요한 그랬는데 INFP니까 F 빼놓고 다 달라졌잖아. 그 성경인물 검사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사랑이 식었단 말이냐, 뭔가 그 세례 요한처럼 뭐 회개하라 이런 말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냐, 이 생각을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김혜란 목사님 MBTI가 뭔 줄 알아요? ESFJ 한결같이 지금도 젊을 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저는 분명히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인물 중에서 굉장히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그런 성격 유형을 보인 자매가 있죠? 두 자매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완전히 굉장히 다른 유형이죠. 근데 같은 자매인데도 뭔가 다르단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그 떨어져 있는 베다니, 거기에 두 자매. 그죠? 예수님이 이 두 자매 집을 굉장히 자주 들리셨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 분주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마리아는 언니가 보기 얄밉게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장면. 그죠? 그래서 두 사람 MBTI 검사를 하면 뭘까? 그 당시는 할 수도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추측해 봤을 때는 마르다는 ESTJ인 것 같아. ESTJ,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사고적이고 판단적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정반대로 생각되는
마리아는 뭔가 하면요. INFP. 아까 성경인물 검사의 세례요한. 뭐 비슷한 그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또 이주원 목사가 세례요한과 비슷하다. 뭐 이런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성격 유형 검사 얘기하던 건 아닌 게 분명히 아니죠? 16개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 기질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죠? 다 달라. 여기 있는 60여 명 16개로 나눠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달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 한때는 외향적이었다가 내향적으로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때는 사고적이었다가 감정적으로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을 가졌다 또는 내 기질을 어떻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냐. 저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반응이 어떠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영성. 그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는 칼럼 쓸 때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답이다. 영성이란 말이에요. 답이다. 영성. 근데 제가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왜 먼저 했는가 하면요. 다비다의 영성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영성이 여기 담겨 있고요. 여러분들이 29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 역사 속에서 때로는 마르다 같기도 하고 마리아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두 영성이 조화가 된 그 모습, 저는 그것을 다비다 영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영성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마르다는 어떤 영성이냐? 소위 이성의 추론에 근거한 합리적인 활동가의 영성,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성적이야.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리고 합리적이야. 그리고 활동가야. 굉장히 멋있죠, 뭐. 그죠? 이 부분이 잘 발휘되면 굉장히 멋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졌다는 얘기죠. 마리아는 뭐예요? 이성보다는 감정에 근거한 직관적인 그 묵상주의의 영성,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먼저 마르다는 어땠나요? 예수님께 맛있는 것, 음식을 잘 차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먼저 어디로 가느냐? 부엌으로 가요. 근데 열심히 그냥 부엌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속이 뒤틀려. 그죠? 제 동생 말이야.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발 아래 그것도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 듣고 있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한테 달려가. 아이고 예수님, 그 말이야 좀 부엌을 좀 돕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주렴 할 줄 알았는데 와 도리어 충고를 하네. 그죠? 마르다에게 충고를 해요. 어떤 충고예요? 한 가지만이라서 좋으니까, 몇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그죠? 너가 동생이 그런 선택을 해서 말씀 듣는 것 그렇게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아마 우리 다비다 자매들 중에요, 예수님께 이런 말 들으면은
오늘부터 난 다비도 안 나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 편을 안 들어주셨단 말이야. 동생 편을 들어주셨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그건 아주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얼마나 여기 봉사 잘하는 우리 자매들 많아요. 부엌일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이주원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더라도 그래 주원 목사 말씀 잘 들었어요? 나는 열심히 음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히려 마르다를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의 마음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분심이라 그래요. 마음이 나누어진데 어떻게 나누어진 거 하면요. 음식 준비하다가 콩나물 씻다가 무슨 말씀 하실까 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 장면. 그러다 다시 또 콩나물 물 붓고 냄비에 넣으려는 그런 상상. 그죠? 그게 뭔가 하면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 충고였다고 하는 거면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요한복음 12장 가면은 좀 더 세월이 흘러. 세월이라 할 것도 없지 시간이 흘러.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하면요.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죠?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의 장면이에요. 그 후의 장면이 비슷하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나는데 뭘 하는 거 하면요. 역시 마르다는 반찬 만들고 밥 짓고 있어. 그런데 다른 게 없어. 왔다 갔다 하지도 와서. 그때 마리아는 뭐를 해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 씻기고 있어. 닦고 있었어. 그죠? 자, 앞에가 그대로 연결됐다면요. 동생이 향유를 막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할 때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그럼 얼른 달려와가지고, 야, 너 지금 동생도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법도 안 돼.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단 말이야. 부활절을 앞두고 있단 말이야.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 하면요.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마르다는 알 수가 없지. 잘 모르지. 오빠가 살아나리라는 가능성 제로지. 죽은지 나오리라도.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쳐준 대단한 진리요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 많은 말을 해줬잖아. 그죠? 마리아에게 많은 말을 해줬는데 마르다는 음식 만든다고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이 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이 마르다의 영성,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섬김의 영성이었고 일의 영성, 우리 다비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한편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는 언니 신경도 안 써. 언니가 음식을 하든 뭐를 하든 신경을 안 써. 주변 시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뭐만 들어요? 말씀만 들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 듣는 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성. 그랬을 때 마리아의 영성은 뭐예요? 예배의 영성이에요, 사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영성을 가진 자매였다. 자, 그러면 다비다는 뭐냐? 다비다 영성은 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비다 영성은 마리아 영성 더하기 마리아 영성. 그게 다비다 영성. 실제로 다비다가 어땠어요? 섬기는 일, 그죠? 쏘고 겉옷 만들고 뭐 참 어려운 혼자 된 여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단 말이야. 그죠? 근데 정작 당신 다비다 자신에게 붙은 이름이 뭐예요? 여제자예요. 여제자가 뭔 줄 알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여제자의 이미지예요. 그 마리아가 보여준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비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이 합쳐서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다비다의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진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의 조화라는 그 중요한 가치에 더했어요. 진짜 소중한 영성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비움의 영성이에요. 비움의 영성. 헬라어로는요, 케노시스라고 해요. 케노시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영성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죠? 뭐예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자신을 비워.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좀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서 나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고 제가 이 비움의 영성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10장 그 마르다가 음식 준비도 하면서 뭔가 분주했고 동생이 안 도와주면서 불평이 일어났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마르다. 그 다음 마리아는 그냥 주변에는 신경 전혀 안 쓰고 말씀만 듣고 있는 그 장면.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비움의 영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가진 것이 바로 비움의 영성이라는. 어떤 면에서 비움의 영성입니까? 오직 예수님 발 앞에 있다는 것, 자신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도 뭔가 칭찬해 줄 것도 기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동생도 이렇게 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까지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주도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졌다 이 말은요, 내가 음식도 만들고 말씀도 듣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거는 비움이 아니고 뭐예요? 채움이라는 게. 그게 채움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채워보고 저것으로 채워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여준 영성은 관계의 영성, 하나됨의 영성,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성,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왜? 주님 그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 잠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
마르다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있었더라도 조용히 했던 것 같고,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그 옆에. 무슨 말이에요? 저거 팔면은 한 300데나리온은 될 건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만둬라. 그죠? 이 마리아는 뭘 해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죠?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인 말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다비다 사역을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룟유다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일반적인, 예를 들어 어떤 그 복지단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생각이라, 향유 그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왜? 예수님의 발에 붙고 난리로 치고. 그죠? 그것이 우리 다비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견지해 온 거예요. 그 가치도 중요하고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성이 기가 막히게 조화된 것.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 그것이 다비다 자매인데요. 이 두 가지 영성이 조화가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움의 영성이 전제가 될 때만 이 두 가지 영성이 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조화가 되겠죠? 마르다 편, 마리아 편 나눠가지고 열심히 싸우면은 될 수가 없지. 그죠? 그래, 니는 마리아 해라, 나는 마르다 할게. 얄밉다, 뭐, 그래, 언니는 잘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싸우지 않고 조화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비움의 영성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르다도 결국 뭐예요? 비움의 영성으로 마르다도 비움의 영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의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사역,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 나는 이것이 우리 언니보다 나아. 그래, 나는 오늘 다비다 이 끝나도 배식은 안 할 거야. 뭐, 나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을 거야.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그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연스럽게. 성경에는 없지만요, 향유까지 다 붓고 났어요. 기꺼이 언니와 함께 부엌일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날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오늘 음식은 내가 준비할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럴 수 있다는. 그게 뭐예요? 다비다는 얘기. 더 나아가서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어요? 오빠, 나사로가 있었단 말이야. 나사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요, 사실은 비움의 영성을 가르쳐주기에 중요한 하나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마르다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리고 마리아도 그렇게 사랑했던 오빠가 죽었네? 그 얼른 예수님을 부르러 보내. 뭐는 빨리 오면 뭔가 그래도 해결책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나흘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이미 가망이 없다는, 사회적으로 다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때까지 기다렸다 오셔요. 오셔가지고 뭐를 해요? 이미 무덤에서 장사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나사로에게 뭐예요? 빈 무덤을 만들었다. 나사로의 무덤이 비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움의 영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그냥 그림 그리듯이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당신이 어땠어요? 예수님 당신이 빈 무덤. 막달라 마리아가 구경하게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 보더니 없네 그렇게 했고. 그 빈 무덤이라는 그것이 비움의 영성의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뭐랄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량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비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자기 비움이 없다? 그거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에 진정한 정인이 될 수 있을까? 자기 비움의 모습이 없는 한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이 전해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해지더라도 뭐예요? 다른 예수가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비움만큼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나의 것이 없을 때 우리 자신도 뭐예요? 그게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부활은 뭐예요? 그런데 빈 무덤을 전제로 해요. 빈 무덤. 빈 무덤 영적으로 보면요,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와 가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 굉장히 어려운 말들인 것 같은데요. 비움이 뭘까? 그렇지. 그분 발 앞에 내가 머리 숙이고 그분 말씀을 들어보자는 자세. 거기서 비움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려면요, 내가 자연스럽게 비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 욕심 내려놓고 자꾸 마음속을 채우는 이런 그 욕망들 다 걷어내고 그것이 자신을 비운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보면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와,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요, 언제 이게 가능한 줄 알아요? 실제 가능하다니까요. 와, 땅에 있는 것에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자리로 내려가는 순간요, 하늘의 것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우면 내려놓는 것, 그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것, 거기서 시작하고요.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비다 가족들이 비움의 영성, 어쩌면은 뭐예요? 상실을 통해서 강제로 비워질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비우려 하지 않았는데도, 그죠? 그래서 비움의 영성을 느끼고 그 자리로 들어가기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참 상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움의 영성이 사랑으로 충만한 나눔과 섬김의 영성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다비다의 정신이죠. 그죠? 먼저 상처를 입고 상실감 속에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내 자신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채워준다? 그분이 채워주고요. 그분이 치유하고요. 그래서 내가 뭐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렇게 우리가 왔다는 얘기죠. 이제 소라 껍질 속에 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만 20,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말에 쓴 시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소위 민주화 운동, 최루탄 소리, 가스가 가득한 거리였고요. 그에 따라서 긴급조치가 발효됐고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길은 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것에 더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때쯤 뭔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적으로 믿음은 뭘까라는 뭔가 방황도 했던 그런 때였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마디가 됐던 때인데요. 그때 제가 썼던 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야. 여기 연세든 분들 잘 알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는 거 하면요, 탁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를 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4.19 정신, 그것도 껍데기 탁 하고 알맹이만 남아라. 이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인의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렇지. 교회도 껍데기는 가야지. 알맹이만 남아야지. 맞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도 막 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할 때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나 자신을 향해서 껍데기를 가라. 알맹이만 남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 너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 제가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그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나 자신, 뭐죠? 내가 알맹이로 생각하는 에고, 그 욕심에 가득 찬 모습, 그게 알맹이인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차라리 알맹이가 가야지. 껍데기만 남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신을 비웠어. 그리고 자신을 죽였어. 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그것도 일부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고요. 어쨌든 껍데기는 가는 이미지에 저한테 놀랍게도요, 그 껍데기에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 시 제목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방황. 저기는 방황이 안 붙었는데요. 처음에 방황. 소라 껍질 속의 나예요. 옛날에는 요새처럼 뭐 이렇게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떠올렸느냐, 제가 저걸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가사를. 그냥 아마 썼으면 기억이 잘 안 돼. 그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을 그토록 바라는가, 가득한 망망대해에 무엇을 버리고 가는가, 머나먼 마음의 고향 찾아. 거센 파도 흰 물결에 비늘 상한 작은 고기, 낯선 해변 아름다운 소라 껍질 품에 안겨 텅 빈 가슴 무덤 삼아 가쁜 숨을 몰아 쉬다 선잠들어 마지막 꿈 한 몸 이룬 화석의 꿈.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죠. 물고기는요, 비늘이 상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렇게 하는 그 시대 상황에서 내 비늘이 그냥 다 상한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더라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 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부활은 나와 설령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그 속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까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 듣고 안 가요. 그렇게 사랑하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인데 안 가요. 사이를 채우고 늦게, 자 이제 가자 그러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런 거 아니면 토마가 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합니다.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 우리도 예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 굉장히 엉뚱한 말이죠. 와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 말을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죠? 자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니까 잔단 말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그죠?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으로 가보잖아.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체를 내가 가져갈 테니까 당신이 숨겼으니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그죠? 아마 주님은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나타나서 그 말 듣고요. 아마 누가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당신 자신에게 그 말을 했던 것보다 감동스러웠던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시체 내가 가져갈 테니 그 시체 나한테 주세요. 그죠?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작동했을 것도 같아요. 아까 도마 같은 황당함과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이전에 인간 예수라도 한번 만지고 싶다는 그 마음. 그래서 비늘 상한 고기가요 가사 내용은요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외딴 섬 모래 톱에 마치 소라 껍질 하나 그 속에 들어가요. 근데 본인은 이미 곧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조개 껍질 그 소라 껍질을 뭐에 무덤 삼아서 죽어야 해요. 근데 선잠이 들었네. 꿈이 하나 있어. 아, 이대로 죽어. 천년만년 이 껍질 속에서 죽어서 화석이 돼. 화석의 꿈이야.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한 청년이요. 20살의 청년이 인생 여정의 방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케노시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다는 이런 제가 돌아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라 껍질 속에 나, 방황하는 나 이걸 회상해 보는데요.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와, 그때 저때 저랬는가. 그죠? 누가 와서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할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참 젊은 시절에 내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6년 전 그 20살의 나를 좀 내가 토닥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2절 가사를 제가 붙였습니다. 2절 가사는 최근에 붙인 거죠. 2절 가사 한번 띄울게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 해가 뜨고 때는 마침 밀물때라 넘실 물결 섬을 덮어 잠을 깨니 소라 품속 물 위 둥실 떠있더라. 다시 찾은 평안한 숨 다시 뛰는 소라 가슴. 소라 껍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 원래 소라는 그 소라 속에 있는 그 작은 고기는 그냥 화석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밀물이 밀려오네. 그래서 뜨게 돼. 소라와 함께 뜨게 돼. 죽을 것을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소라 품속에 있는데 와 내가 숨이 쉬어져. 그런 얘기예요. 물이 둥실 때 있는단 말이에요. 한 부활을 상징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다시 평안한 숨을 찾았어. 가쁜 숨을 쉬다가. 그리고 소라도 뭔가 내가
숨을 쉬면서 소라고 살아난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조금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라 껍질이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난 작은 고기가 마치 무덤에서 새벽을 기다려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얘기를 2절에 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의미, 저게 이제 저기 담겨 있는 겁니다. 1, 2절을 합쳐서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예, 반주. 무엇이고토록 바라는가 가득한 망망들 무엇이 버리고 가는가 머나먼 영혼의 고향 찾아 거센파도 힘불편에 비늘 상한 작은 독이 낯선 흐른 아름다운 소라꽃이 품을 안겨 텅 빈 가슴 무덤 삼아 가쁜 숨을 몰아쉬다 선장처럼 마지막 꿈 한몸 이룬 화성백군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 해가 뜨고 때는 마치 일분 때가 넘친 물결섬을 덮어 창을 빼니 소라 분소 물이 둥실 떠있더라 다시 찾은 평안 한숨 다시 비는 소라 한숨.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도요 비움과 버림에서 출발합니다. 다비다도요 비움과 버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도요 비움과 버림을 통해 실현됩니다. 비움의 영성이 곧 생명의 영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자기 비움, 그 빈 마음으로 빈 무덤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